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94문과 95문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세례 다 받았고 또 세례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막상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그걸 딱 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학교 할 때도 제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알고는 있는데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또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정립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94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것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표시다. 표시. 표하는 것, 나타낸 것, 그리고 인친다. 인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아름답다, 예쁘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어떤 섭리가, 창조의 솜씨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세례식을 받았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 그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낄 수 있는, 피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식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의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표시하고 있는지, 무엇을 인쳐주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29일 날 아이들 유아 세례를 줬어요. 정말 감사하죠. 다른 교회는 애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그냥 많아가지고 유아 세례를 또 줬었는데, 자, 유아 세례를 줄 때 제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말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를 삼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해요.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례는 입학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무슨 초등학교죠? 신명, 참 선자가 나와요. 신명 초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중학교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경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 중학교를 갈 때 입학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학식을 거치고 나면 그 학생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경일중학교 소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례를 베풀 때 무엇과 연관이 깊으냐면 물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 자, 우리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 사실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뭐예요? 원래 정석은 침례요, 침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그래서 뭐 침례교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부산에 와서 어떤 침례교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 강단 위쪽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간, 시설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식이 있는 날은 커튼이 쫙 열리면서 안에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물도 있겠죠. 제가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실제로 그 물 속에 잠기면서 침례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침례를 하건 아니면 우리 장로교회처럼 그냥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물이 그냥 흐르게끔 그렇게 약식으로 하든 항상 물로 씻는 성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씻을 때 보통 어떤 걸 씻죠? 더러운 걸 씻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다, 그럼 뭘로 씻겠습니까? 주로 물로 씻겠죠. 자, 물은요, 깨끗한 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씻는다, 이런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어서 세례식 때 물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더러운 죄, 이것을 물로 씻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죄들은 무엇으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우리가 뭐 그 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아니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좀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씻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실제로 피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써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면서 결국 이 세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물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지만 실제로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갈라졌다. 단절됐다라고 해요. 단절됐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진 이 단절된 우리들이 이제는 물론 세례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다시 속한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이걸 가리켜 접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붙었다, 접붙였다, 다시 단절됐던 것이 연합되었다, 다시 붙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 언약,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또 까먹으면 또 알려드리려고. 근데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부 안 하고 오래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을 펼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자, 은혜 언약의 반대말 혹시 기억납니까? 행위 언약이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행위 언약도 말씀드렸고 또 은혜 언약도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행위 언약과 반대되는 의미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 자, 행위 언약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언약을 주었다? 은혜 언약을 줬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그걸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영생,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은혜의 언약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의 유익이라는 걸 좀 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이라. 죄사함.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사함 받은 게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행위가 선하고 바르기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죄값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의 유익으로서 결국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리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은혜 언약의 유익 두 번째는 양자됨이다라고 말해요. 양자. 우리는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 노예. 죄와 죄악의 사슬, 사탄 마귀의 그런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표시해주고 있는 은혜 언약의 유익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한 것을 보고 아니면 내가 세례 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상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 언약의 유익 세 번째 마지막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영혼의 부활,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뭐도 부활한다. 몸도, 육체의 부활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하신 거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자들,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로 씻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미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로 그 세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은혜 언약의 유익을 받은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식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유익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죄사함, 양자됨,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표시해 주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세례는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항상 언제 세례식을 했죠? 기억 안 나요? 주일날, 그것도 11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11시 예배 때 항상 합니다. 그게 그냥 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세례식은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 문답 서약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세례 받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이거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래. 대답이 작으면 대답 다시 크게 하라고 제가 막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이죠, 증인들. 하나님에게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5가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교인이라면 이 5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첫 번째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표시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물로 씻는 것은, 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인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접붙인다는 거, 접붙인다는 거. 이젠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졌어요. 단절이 됐습니다. 분리가 됐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유익을 내가 받았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뭐 하는 것이다? 약속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해서 95문답을 통해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가끔씩 그런 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유아 세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교회는 실제로 유아 세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 말자,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황 목사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아 세례는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말자라는 게 저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리 문답에 보시면, 자, 95문제와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한 이후에야 베풀 수 있고,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 보시면 보이는 교회 밖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가 뭘까요? 지역 교회를, 지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 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유형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지교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이런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군대 가면은 막 진중세례라고 막 몇천 명씩 막 모아놓고 막 한꺼번에 막 떼거리로 집단적인 어떤 세례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들 느꼈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교회 가는 이유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친구들보다는 옛날 생각해 보면요,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치마 두른 사람들이 온다니까, 찬양 집회에서 무슨 찬양팀이,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온다 그러면 그거 구경 삼아 또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장경들 보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물론 세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저도 군종병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진중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만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푸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죄사함, 양자됨, 부활,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아 세례 같은 부분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만 2세에 있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은 없는데,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약시대 때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지금 화면에 뜨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와 너의 후손 대대에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도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대대의 믿음의 모든 후손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너나 너의 후손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운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실시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대대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할례를 요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른들이 했지만 나중에 구약을 보면 할례는 누가 행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식을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는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세례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식을 행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뭘 행해요? 이제 세례를 행한다. 세례식을. 그럼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대대의 후손들에게 이제 세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고는 난지 8일째가 되면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할례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언약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의식이 의무적으로 있었다면, 신약에는 이 유아세례, 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할례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할례식이 이제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던 것들을 신약으로 와서 세례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새 언약에 속한 여기 교회 안에 성도로 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자녀들에게,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라고 저는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가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유아세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아세례는 권장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 세례의 의미와 대상에 대한 부분들 제가 쭉 정리한 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야 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물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물로 씻는 성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 씻음,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것이,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 언약의 유익이라는 것은 세 가지: 죄사함, 양자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는 보이는 교회의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보이는 교회에 정당한 합당한 회원이 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 양자됨,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누구에게도 자녀들, 특히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극히 의무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세례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또 그 세례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온전한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